찬송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더욱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음성 마음에 깊이 새겨 거룩한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1쪽이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과 함께 싸울 때에 전투에 앞장서서 승리한 4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거인족인데다가 그리고 또한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죠. 300세겔 드는 창, 물론 300세겔이면 지금이면 3.4kg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골리앗이 든 무기에 비하면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거인인데다가 그런 창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들고 싸움에 나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난지증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 5개로 다시 만들지만 당시에는 기이한 능력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던 거죠.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적인 것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우위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이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다윗은 굉장히 지친 상태입니다. 피곤한 상태이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열악한 상태, 불리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싸우기 힘든 상황인데 다윗이 이렇게 싸우기 힘들 때에 다윗의 추종자들 중에 용사들이 나서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조언하지요. 등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곁에 있는 용사들이 나서서 이 블레셋 거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지요. 정말 대단히 용감하고 능력 있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든든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단단히 서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든든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큰 용사와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피곤한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의 용사들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 말고도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길을 떠나죠. 75세에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80세입니다. 광야에 호롤단신 숨어서 지내던 80세 노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의 일을 수행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할 때에 그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서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종용하고 계시죠. 어렵고 힘든 중에, 연약한 중에, 미약한 중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시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볼품없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인물들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는 거란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다스리시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때 너희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22편 22장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입술로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죠.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영적인 컨디션이, 육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피곤해 지칠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생을 통해 알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만만치 않을 때에 거인족과 같은 사람들이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를 애워쌀 때에 당연히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피곤한 상태에 이를 때에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믿음의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33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는 늘 곁에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동역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힘들고 지쳐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을 때에 간수를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죠. 우리는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부름받지 않고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의 한 사람인 것이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이끌어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 곁에 우연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여 함께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가 다윗이 될 때도 있고 때론 내가 다윗의 동역자가 될 때도 있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넉넉히 승리의 길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인생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우리 곁에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함께 하나 되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중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좌절하고만 있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 강하시오니 능력의 팔을 펴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 곁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중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주님 우리로 낭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하고만 있지 않도록, 피곤하여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 강하시오니,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 충분하시오니 능력의 팔을 펴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 낭망할 때에 주님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신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된 공동체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아프지는 않은지 지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세심한 마음도 주시고 지혜롭게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피곤하여 마음이 낭만가하여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서 집 밖에 나설 수 없을 때에 주님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다시금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되 모든 계획된 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하나님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에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는 곁에서 도울 수 없사오나 주님 늘 곁에 계시오니 세밀히 살펴주시되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한영의 교우를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함 속에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하나님 주의 위로하심 속에서 넉넉하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